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합시다. 형제님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 형제님이 곁에 없었으면 너무 쓸쓸했을 텐데.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김인년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그런 운동이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22만 명이었습니다. 22만 명이었어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1.5%였습니다. 1.5%였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수는 862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18.3%가 됩니다. 당시에 1.5%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어두운 문화를 갱신시켰습니다. 남존 여비사상을 깨뜨렸고 여자들을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머리도 자를 수 있게 하고 사역개혁 운동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일제와 항거해서 독립을 쟁취해냈고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1.5%보다는 훨씬 많은 18.3%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느낌이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1.5%의 신자와 오늘의 18.3%의 신자가 수는 그야말로 15배 정도 더 많은데도 왜 이럴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919년도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지금 성도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당시에 1.5%밖에 안 되던 그 교회가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몸 파는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사는 나합이었습니다. 술집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들렸고 그들에게서 애굽 나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당당한 그런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지금 풀어주시오. 노예를 사는 내 백성을 풀어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바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드디어 바로가 모세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장사꾼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런데 그 백성이 팔레스틴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애굽에 바로가 꼼짝을 못했다면 우리도 이 나라, 이 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러면서 나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마음까지도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구원해 줄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멋진 남자, 백동조 목사님을 닮은 남자.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살몬이라는 남자를 허락해 주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살몬보다 더 멋진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왕가가 이어지더니 예수님이 그 라합의 혈맥을 타고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정말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갈 때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에 닫혀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거죠. 그 과부의 마음이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앞에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저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전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던 어린 소년 목동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용병으로, 장군으로, 왕으로 세워서 그 민족을 반듯하게 세워가셨어요. 왕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도 그가 그 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있잖아, 다윗 같은 사람을 목동으로 썩히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기 원해.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병든 나 병원도 의지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혼자 버려진 나 중학교 2학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날을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 마음이 정말 전심이 하나님께 갈 때가 언제냐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세상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전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레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런 두 마음이 아니고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이 주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나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무수한 재물을 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 12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죠? 전심을 드리려고 옵니까?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다양한 악기를 총동원해서 막 정신없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전통적 예배의 찬송을 부르고 아주 클래식한,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문화,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신 분은 전심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야. 정말 세 번 할 것 같으니까 두 번에서 끝나라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거.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전심으로 예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수를 구하는 자. 토마키 아퀴나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아퀴나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글 속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니?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난로는 있는데요, 기름이 없다든지 뭐 연탄이 없다든지 가스가 없다든지 난로 속에 불이 안 붙어서요, 불 없는 난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난로는 있는데 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목사는 목사인데 불이 없는 목사다, 불이 없는 신자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는 신자, 불 꺼진 난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는 어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불 없는 난로처럼 예수 없는 신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더 다른 걸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김사만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께서 있으니까 있죠.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위에 떠는 많은 사람의 몸을 녹여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죄와 저주에 얼룩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는 게 지옥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려면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겠죠. 예수로 가득해.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고, 예수 인격으로 가득하고, 예수 평강으로 가득하고, 예수의 열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지고 살만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 일제의 억압 속에 있고 공산당들의 총불이 앞에 있을 때 오직 보이는 게 예수밖에 안 보였어. 살만하니까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비난받는 교회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의 경제 지수가 높아진 이 환경에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나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저주의 늪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외롭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병드셨나요? 만병의 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전심으로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전심으로 향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온몸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들어. 그러면 은혜가 돼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감찰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가지고 사실은 긍정적인 게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전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10,000원짜리의 화폐에는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알긴 잘하시네. 세종대왕을 특히 좋아하시나 봐. 이제 우리가 더 좋아할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0원짜리가 나와요. 100,000원. 100,000원짜리 화폐에는 무슨 초상화가 그려져 있을까요? 예? 백동조? 이건 희망사항이고 김구 선생님이 그려요.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할 분이 김구 선생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민주주의의 화신이다. 그런데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참 신자인 것을 아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그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한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했던 연설문이거든요. 근데 그 연설문은 그때 당시에 쓰였던 문화니까 지금 난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그 말이 뭐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김구 선생님 갔습니까? 네, 오늘은 이 검정 뿔테 동그란 안경을 쓰고 와야 되는데 나는 제군에게 환영을 받는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희망도 있다. 첫째,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27년간이나 해외에서 미완성품의 정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내 담대히 이 자리에 서노라. 둘째,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여기에는 2대의 방책이 있으니 즉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합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라. 나는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메고 재감시, 나의 어머님은 면회 오실 적마다 눈물을 흘려 교훈하시기를 너는 성서를 떠나지 마라. 가족은 내 곁에서 못 이루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시던 말씀은 늘 내 마음에 새롭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서로 잘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해야 한다. 건국, 나라를 세우고, 건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말씀 위에 서는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한다. 이런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야 할 줄 압니다.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전심으로 했습니다. 일제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제정해서 기독교에서 세웠던 학교들을 폐쇄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마련하고 정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세우는 학교가 총 몇 학교냐면은
829개교가 있었습니다. 829 학교가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교회가 세운 학교의 문을 닫아야만이 한일합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해서 개정 사립학교법 규칙을 마련해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학교가 298개 학교가 있었어요. 이 역사적 자료를 보면 당시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를요 129개를 세우는 거예요. 야, 뭐요? 전심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은 교육이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교권이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민족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전심으로 세론들을 섬기고 전심으로 노인대학 가면서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섬기고 전심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주차 안내도 전심으로 하고 안내 수전도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참 오케스트라도 전심으로 나도 물 먹고 전심으로 아멘.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신자의 표시입니다. 어린아이가 낳으면 울고 숨을 쉽니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있다면 살아있는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입니다. 언제나 제 맥을 짚어보는 한약방 한의사들이요 그 맥을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밀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맥박이 힘이 있어야 힘찬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는 영적인 맥박입니다. 기도의 맥박이 힘차게 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려운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루어진 현실이 보입니다. 아멘.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뇌가 뽕잎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서 실이 먹은 것만큼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놓으면 때를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세상은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헤치고 넘어갔지만은 그들은 쓰나미를 헤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응답은 너무너무나 커서 더 기도하도록 연출해 가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는 조율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기도가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십시다. 무릎으로 일을 하십시다. 똑같은 1시간을 투자해도 다른 아주 요긴한 일을 하는 1시간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1시간의 효과가 더 탁월하게 나타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가로막힌 담을 넘는 발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담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담 앞에서 주저하기를 원치 않고 믿음으로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목포 선창의 이약 장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약이요, 이약. 전뎌봐, 전뎌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 이약이요, 이약. 챔빗이나 이약 있어요. 살라면 사고. 근데 우리 어머니 따라와가지고요. 그 이약 장소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자는 거야, 혼자. 이약이요, 이약. 그럼 우리 어머니가 대급박을 세래요. 아, 이 새끼가 커서 이약 장사 되려고 그러냐? 그러가. 살라면 사고, 말라면.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이약이요, 이약. 어린애가 그러고 다니는 거. 그럼 우리 어머니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약.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안 주면 나 무너집니다. 내 인생 죽게 맡깁니다. 이게 전심으로 기도해요. 오늘은 설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F1ACL 김영희 집사입니다. 34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나는 3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다. 습관성 유산이었다. 3년쯤 되니 절망적이었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나를 언니가 오산리 금식 기도원으로 이끌었고 3일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곳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의 한나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통해 내가 한나가 되고 내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내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다. 먼저 아이의 이름을 주한이라 지어놓고 그 이름으로 성교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 이름으로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 이름의 장본인을 이 땅에 안 보내주시겠는가 하는 순 억지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다음 우리 가정의 한 달 수입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 나의 애절한 정성을 보이겠다 결심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급여를 전부 드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당시 꽤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던 나의 수입은 남편 급여의 2~3배 정도 되었는데 그달의 나의 수입은 나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수개월 밀려왔던 과외비를 하필이면 그달이 한꺼번에 주겠다고 가져온 엄마들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상여금 나오는 달이니 미리 몇 달치 선불로 주겠다고 가져온 엄마들도 있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당월 과외비가 아닌 건 내가 그냥 가질까 하고 무척 고민도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성경을 읽어가는데 말라기 3장 말씀이 나를 혼돈스럽게 만들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기한 전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주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니 나의 11조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셨다. 결혼할 때 받았던 혼수비며 축의금이며 결혼할 때의 수입에 대한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예 드릴 생각조차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 온전히 드린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간섭해 주신 은혜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1년 후 아들 주한이를 낳았고, 정답도 문제 해결책도 항상 말씀 속에 있으며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 교회 건축이 한참 진행되던 중 건축대금 지불 날짜가 자꾸 돌아왔다. 건축원금 통장 관리를 하고 있던 나에게 많은 분들이 건축대금 지불 상황을 자꾸 물어왔다. 그때가 10월이었는데 잦은 건축대금 지출로 통장 잔고는 658원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인 20일까지 대송건설에 2억을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걱정 반 기도 반으로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하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 저는 이미 작정한 것보다 2배나 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해야죠 하며 모른 체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도 나를 못 견디게 하시는 것 같았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 있을 텐데 하시는 것 같았다. 내 나이 37, 남편 나이 42에 첫 아들 주한이를 낳고 셈이 빠른 내가 생각해보니 주한이가 20살이면 남편은 이미 퇴직이라는 생각에 주한이 태어난 그달부터 주한의 이름으로 주택은행에 차세대 주택 부금을 매달 최대 한도인 25만 원씩 놓고 있었는데 그 6년 만기가 건축대금 지불하는 날짜와 딱 맞아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마음을 뒤척이다 결국은 만기금 전부를 박주한, 박주영의 이름으로 드리면서 아들을 향한 나의 6년의 정성을 받으시고 아들의 60년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다. 아버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만기금을 건축계좌에 입금시키면서 건축계좌 통장을 정리해보니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격동시켰고 아마도 그들도 나처럼 뒤척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교회 건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다. 내 전심을 언제나 받으시고 때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했던 집사님입니다. 3년 동안 유산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주한이, 주영이 남매가 잘 자라서 지금 아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공사 마무리가 되고 이제 준공검사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2억 얼마씩 준비돼야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저도 은혜가 됐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구체적으로 예배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봉사하는 것이 전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시고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